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그럼 예라고 해야지요. 지난주에 에어컨을 다 교체했습니다. 지난주 저 교회보다 훨씬 시원하죠. 아마 시원할 것입니다. 지금 아마 더운 곳은 이천 왼편이 좀 더울 것 같은데 여기 덥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그래도 좀 나은 같은 것은 전에는 이 부채를 많이 붙였는데 오늘은 부채 붙인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 보니까 많이 시원해진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아마 예배 드리면 저 추운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춥기 때문에 끌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는 추운 자리에 앉은 분들은 좀 이 겉옷을 입고 오시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쪽 왼쪽이 좀 추울 것 같아요. 성가대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에어컨을 바꾸어서 전에보다 훨씬 시원하게 예배 드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구약 성경 1207페이지요.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단지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바르게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면 은혜가 있겠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함으로 주어지는 은혜,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을 먼저 하셨는가. 그것은 전에 다스리던 자, 전에 통치하던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고 하나님이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할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광고대로 부산시청 신우회 예배를 인도해 하고 왔습니다. 한 40명 정도 모여서 신우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어떤 말씀을 전했냐 하면 고린전서 13장 사랑에 관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조금 응용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되겠죠. 그 말씀을 전했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씀처럼 아주 보면 알잖아요. 얼굴에 보면 이분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귀담아 듣고 있는지 또 사모하는지 알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 보면 다 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한 분이 정말 열심히 듣더라고요. 마치 뭐랄까요, 이 하나님 말씀을 막 자석처럼 당기듯이 그렇게 사모함을 듣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그 신우회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고 난 후,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식사 후에 이제 좀 대화를 나눈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간증을 합니다. 그분은 20대 후반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때 은혜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이 천국처럼 보였고요. 이 길을 걸어가면 전에 나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마치 나무들이 바람에 불려 흔들리는 것이 춤을 추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만큼 큰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그분이요. 근데 이제 큰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얼마 살다가 차츰차츰 은혜가 식어져서 30대 초반에는 하나님을 떠났대요.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경험했는데도 30대 초반에 은혜 받고 난 얼마 후에 떠나게 되었대. 자기도 모른대요, 왜 떠났는지.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왔냐 하면 50대가 되어서 50대 초반에 돌아와요. 지금 그분의 나이가 55세인데 이 하나님께 돌아온 지가 한 3, 4년밖에 안 됐대요. 근데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또 극적인 은혜로, 누가 자기에게 말씀을 해주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돌아와서 지금 은혜로 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이건 나 듣기 좋아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 그래요. 오늘 목사님이 전한 이 같은 말씀을 전에 내가 들었으면 절대로 세상에 안 갔을 텐데 못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 사랑에 관한 것인데, 우리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정말 한 번도 안 들어봤대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는 말은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이 말씀을 자기가 은혜 받고 난 후에 들었다면 자기는 세상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는 말이, 성도님들의 대부분이 자기와 같은 길을 걷는데요. 목사님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성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다는 겁니다. 군대 가면 그 장교들이 사병들을 잘 몰라요. 사병들을 다스리지만 사병의 세계를 잘 모른다 하더라고요. 사병은 사병의 세계를 잘 알아요. 그것처럼 목사님은 아마 성도님들의 세계를 조금 모를 겁니다. 나는 아는데 성도님들이 대부분이 자기와 같은 길을 걷는데요. 은혜를 받았다가 차츰 은혜가 식어지고 세상에 간대요. 또 교회를 나온다 해도 은혜가 떨어진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대요, 대부분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오늘 같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공감을 했어요. 제가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또 목사로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형편을 내가 알죠.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무엇이 문제냐 하면 구원받고 난 후에 그 다음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후에 그 다음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옳은지를 성도들이 모르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그 후에 다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분도 몰라서 떠났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는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름대로 사는데, 그 나름대로 사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결국은 나름대로 선하게, 나름대로 착하게, 나름대로 복음 전하고 나름대로 교회 생활하면 결국은 떠납니다. 차츰 은혜가 식어지게 되고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알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 하면서 간증하고, 저도 그 일에 공감을 했고요. 아마 모르긴 해도 앞으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주 강하게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복음이 아마 많이 전해질 것이고, 또 아마 급속하게 확산되리라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반드시 이 복음을 받아야 되거든요. 성도라면 꼭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으셔야 제대로 살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듣는 이 복음이 앞으로 굉장히 힘있게 증거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더 귀담아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그것처럼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달려오십니다. 하나님은 달려오시죠. 성령으로 달려오셔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 지금까지 그 사람을 괴롭혀왔던 어둠의 권세들을 쫓아내죠. 귀신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이 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이 날파리처럼 말이죠. 어려움을 주었던 이 악한 영을 하나님 없이 쫓아내시고,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오늘은 그 다음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 하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이 상식이에요. 그 다음 하는 일은 하나님이 청소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할 곳을,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는 겁니다. 생각해봐요. 그동안은 귀신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와서 지배하고 있어서 살았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니까 몇 살 때 믿으셨냐고요? 저는 늘 말하지만 27살 때 예수님 믿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7년 동안 내 심령은 누가 놀아놨겠습니까? 귀신들이 놀아난 거죠. 귀신들이 내 삶을 지배하였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더러웠겠어요.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많이 쫓아내셨는데 그때마다 꼭 앞에 붙이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붙이죠? 더러운 귀신아 하거나. 항상 왜 더러운 귀신이냐면 이놈은 늘 죄를 옮기고 죄를 짓게 하는 더러운 놈이니까. 여러분, 죄는 똥보다 훨씬 더러운 게 죄입니다. 가장 더러운 게 죄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옮겨주고 이것을 늘 먹고 마시며 죄를 짓게 하는 것이 귀신이니까 더러운 귀신이죠. 그래서 귀신의 왕을 성경은 이름 붙여서 바알세붑이라고 해요. 바알세붑. 바알세붑은 다른 말로 하면 똥파리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똥파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똥에 앉았다가 여기 밥에 앉으면 앉았던 똥을 밥에다 옮겨놓고, 그래서 병균을 옮기고 더러운 걸 옮기는 게 똥파리거든요. 이 귀신을 똥파리에 비유한 것은 그렇게 아주 더럽게 하는 겁니다. 이 똥파리 같은 귀신이 우리 심령에 예수 믿을 때까지, 하나님 오실 때까지 내 심령에 자정은 아니죠. 하여튼 있어서 그렇게 더럽혔으니까 얼마나 더럽겠냐.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오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데,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이 똥파리 있던 곳이 바로 올 수 없는 거죠. 이사 올 수 없는 거예요. 청소를 쫙 하는 거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25절이 그 말씀이에요.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그동안 귀신으로 말미암아 지었던 모든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그 더러운 것을 전부 씻어내는 거예요. 이 심령을,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어느 집에 이사 갈 때 이삿짐 들여놓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청소하잖아요. 이삿짐 들여놓기 청소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에도 마찬가지 같아요. 집에 살다가 이사 가면서 청소해주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해줘도 대충 하고 가죠. 쓰레기만 치우고 가요. 그러니까 살던 집이라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청소하죠. 여러분, 이 사람들도 청소하지 않고 가지만 귀신들은 더 안 합니다. 귀신들이 떠나면서 청소해주고 가는 귀신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더럽게 해놓고 가죠. 청소하고 이삿짐을 들여놓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청소하고 하나님이 이삿짐을 들여놓고 하나님이 자정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때를 두고 성경이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이 청소하고 오셔서 자정할 때를 두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처음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안에 있을 것이고 너는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이런 상태로 세상 끝날까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며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여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청소하고 처음 오셔서 자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 심령에 자정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오실 때 이삿짐은 뭐겠어요? 바로 이삿짐 들어놓고 주인이 사는데 하나님의 이삿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올 때 우리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이사 오실 때 뭘 주냐 하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오실 때 사랑만 주거나 평안만 주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죠. 이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면 하나님 마음, 모든 마음이 다 와요. 그러니까 이 두 마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마음은 이제 대표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다 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이 다 오는 거죠. 어떤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이 빠졌네요. 두 개 더 남았는데 뭐죠? 하여튼 그런 게요. 근데 이게 보면 꼭 이걸 두고 9가지 열매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9가지가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이런 것들이라 해요. 이런 것들이요. 23절에 보면. 그러니까 9가지만 언급했지만 그러한 것들이니까 많아요.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이 다 오는 거죠. 위에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다 옵니다. 하나님을 이미 모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다 온 거예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오신 거죠. 제 말 이되면 아멘 합시다. 오늘 26절에 보면 바로 그걸 설명하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모든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다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을 영접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여러분 심령에 오랜전에 오셨잖아요. 오실 때 하나님 마음도 같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마음이 같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온갖 아름다움도 다 이미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표현을 보면 조금 우리가 뭐랄까요, 좀 은혜를 받아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자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오셔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준다는 거예요. 어디에 주느냐? 아까 그 로마서 5장 5절 사랑에 대한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요?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다 부어준다는 거죠. 또 아까 평안도 마찬가지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큰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때 어디에 오신지 아십니까? 영에 오신다고요. 우리 마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영에 오죠. 영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우리 마음에다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마음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마음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솟구치게 되는 거죠.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영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이렇게 솟아나게 하사 내 마음에 부어주는 것이니까 이걸 다른 데서는 샘물로 표시해요. 샘처럼 솟아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주고 평안의 마음을 주고 또 온유한 마음을 주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주고 기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마음을 다 우리 마음에다 부어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얻는 거죠. 마음이에요. 마음이 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가 충만한 거죠. 하나님의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고, 하늘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알 수 있겠어요? 또 하나님은 영에 계신데, 영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입어서 감각을 못 느끼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영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 거예요. 샘처럼 솟구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이걸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걸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충만할 때 하늘의 평화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마음이 은혜로우니까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랑이 충만하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면 큰 일이 벌어져도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 주는 은혜예요.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그렇죠? 네. 세상은요, 좋은 집 한번 살면 참 마음에 평화가 일어나요. 기쁨이 일어나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그 평안이 깨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은 진짜 평안이어서 내게 어려움이 와도 신기하게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아도 내 마음은 신기하게 평안해. 이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받으면 우리 마음이 은혜롭기 때문에 그런 삶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누가 행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행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오래 참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사랑하게 했으니 사랑하라.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근심하지 않도록 하였으니 근심하지 말라. 이 표현 이해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사랑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용서해야 될지 내가 싸워야 할지, 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거 모를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한번 죄를 지어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불편해 하신다. 계속 그 죄를 뉘우치도록, 회개하도록, 누구에게 잘못하면 꼭 가서 용서를 빌도록 계속 안에서 우리를 주관해. 이게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또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알지 못할 때 주님께 물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용서하면 좋지 않겠느냐, 네가 이웃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 말 좀 그치면 안 되겠느냐. 늘 우리 삶의 이 현장 저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사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은 내가 너희의 삶을 인도하지만 내가 가고 나면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을 아주 간단하게 진짜 핵심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십니다. 맨 먼저는 오셔서 청소를 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좌를 펼치시고 자정하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보좌를 펼치신 것은 우리를 삶을 주관하기 위한 거예요. 다스리기 위한 거죠. 그의 능력을 우리 마음에 공급해 주는 거죠. 사랑과 은혜와 평안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언제? 구원받고 난 후에.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았는데 그걸 세상 나라를 하죠. 흑암의 나라, 사망의 나라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는 사망의 세력을 잡아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힘을 공급합니다. 죄의 힘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어둠을 공급하죠. 탐욕을 공급하고 음탕한 마음을 주고 미운 마음을 공급하는 우리 마음에요. 이놈들이.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어서 우리 심령이 더 황폐하게 만들고 죄와 허물로 죽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몸에 병이 들게 만들고 우리 삶의 곳곳에서 사건과 사고가 나게 해서 우리 삶이 형통치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은 반대로 하는 거죠. 사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공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평안을 공급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하여금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우리 영혼이 꽃피고 열매 맺게 하는 거죠. 그리고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시고 치료하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늘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형통케 하시고 하는 일이 잘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사망에 대한 전혀 다른 겁니다. 문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이런 은혜를 우리를 주관하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을 모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오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는 것을 전혀 몰라요. 아까 그 부산 신우의 회장같이 모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옳은 소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 아니겠습니까? 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와 같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 때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광야로 이끌어 내셨죠.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을 세우시사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낮에는 시원하게, 여러분 사막은 낮에는 굉장히 더운 곳이고 밤에는 굉장히 추운 곳이에요. 사막은요. 그래서 사막에 그냥 하나님이 인도해 가면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덮어서 인도해 가셨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서 인도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마치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늘 아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과 같다면 이해가 되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 내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아는 사람들은 불기둥 구름기둥 그늘 아래서 시원한 가운데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 것 같다면,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 은혜는 받았는데 구원은 받는데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혼자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떠나서 사막 가운데서 자기 혼자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모습과 꼭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서 사막에서 낮에 걸어가고 또 밤에
그 추운 데서 걸어간다면, 혼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다고 할 때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낮에는 더워서 가지 못할 것이고 밤에는 추워서 못 갈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요즘에야 뭐 알겠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는 것을 안다면, 마치 불기둥 구름기둥 건널라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다면, 이걸 알지 못하고 나름대로 사는 사람은 혼자 사막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벗어나서 혼자 해를 쓰며 저 가나안 땅을 찾아가는 모습이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신우의 회장 말이 맞는 거예요. 자기는 은혜를 크게 받았는데 그 위에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전도하는 것이 옳겠구나 하고 전도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옳겠구나 선하게 살고, 열심히 구제하고, 나름대로 자기 옳은 속인대로 살았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점점점 하나님께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결국은 떠났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서 옳은 속인대로 사는 것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잘못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거죠. 알지 못하니까 믿지도 못하고 의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아시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기 시대 얘기가 나오는데, 사사기 시대 때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백성처럼 살기는 살았는데 잘못 살았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의 삶을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근데 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아마 화면에 안 나올 겁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는데, 이리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저리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이렇게 살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주관하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지금 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계시지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분이 내 삶을 통치하는 왕이심을 아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분이 계시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심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심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소견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사시대처럼. 그러나 오늘 말씀같이 내게 오셔서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내 심령의 보좌를 펼치시고 내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아신다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신다면, 그분이 내 왕이심을 안다면 내 마음은 그렇게 향할 것이고 그를 믿고 의지할 것이고 그를 따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계시지만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늘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이 한 5% 된다면 모르고 사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한 95%는 되는 것 같다. 이것도 정말 제가 잘 봐줘서 95%예요. 5%입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는 일을 모른다는 거죠.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삶의 주관자임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믿지도 못하고 의지하지도 못하고 은혜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삶은 너무 힘든 거죠. 사막에서 혼자 걸어가는 것처럼 너무너무 힘든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내가 자주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 같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모르고
나름대로 사는 사람들은 비행기를 끌고 가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힘든, 비행기는 좀 심했나요? 그럼 차로 합시다. 차. 은혜로 사는 사람은 차 타고 가는 사람이라면, 은혜가 있으면서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차를 끌고 가는 사람과 같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거냐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는 받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삽니다. 근데 이 삶은 몇 년 못 가요. 살다가 시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아까 그 사람들은 오랜 세월 지나긴 후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다시 돌아오게 됐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로 사는 삶이 되어야 옳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주의 뜻을 따라 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따라서 동행하는 자의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중에 가장 복 있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말해요. 왜? 동행하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줍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사고 나지 않게 합니다. 내 하는 일이 잘 되게 합니다. 특별히 은혜롭게 살게 하고, 그 동행하는 삶은 더 은혜로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거죠. 영혼이 잘 되는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 은혜 받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우리 은혜 받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바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와 동행하면 나는 네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줄래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분명히 아셔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보이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